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두 번째 장면들을 기록한 사건인데요. 특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건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하듯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기적과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명하사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배에 내리시자마자 이러한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오랜 기간 동안에 귀신에 들린 자로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와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고백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에게 귀신이 많이 있음을 보시고 귀신들의 강구대로 그 귀신들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4장 마지막 절에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귀신들 또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바로 그냥 두려워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더 알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건을 보고 들은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심을 더욱더 알아가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처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만을 그들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거라사 지역은요, 대지 농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난하고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돼지라는 동물을 부정하게 여겼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와서 자신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돼지를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리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단지 자신들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길거리에서 이 사형리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는 마음과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몇 마디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지 왜 심판을 하시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고요,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날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모를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거라사인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던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끼쳤던 경제적 손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죄와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적적인 사건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그들에게 아픈 부위에 손 얹어 기도하여 주실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